말씀은 여호수아서 말씀이죠. 여호수아서 5장 말씀으로 우리 하루 한 장 강해. 오늘은 제목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힘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힘든 이유 과연 무엇일까? 우리 한번 들어가 보시죠. 1절입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1절을 본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왕들이, 가나안의 왕들과 아모리 왕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며 모두 쪼그라들었어요. 속된 말로 완전히 쫄아버렸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군대가 전쟁하러 들어오는데 강물을 말려버리고 들어오는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쵸? 아무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저 멀리서 200만이나 되는 거대한 무리가 자기네 땅으로 지금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마 걸어가는 그 속도, 소리까지 다 들렸을 거예요. 가까이 오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당연히 나가봤겠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이미 봐서 알지 않습니까? 1장이나 이런 거 봐서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가나안의 왕들은 어땠을까요? 가나안의 왕들은 이스라엘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당연히 보냈죠. 특별히 여러분, 광야에서 걸어 들어오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걸어 들어오고 있는 그 시커멓게 많은 200만이나 되는 무리는요, 굳이 엄청나게 정탐하지 않아도요, 너무 잘 보이죠. 너무 잘 보여요. 그죠? 한눈에 쑥 보이잖아요. 가려진 게 없으니까 다 보여요. 자, 정탐꾼들이 저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오고 있는데, 아니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 있고요, 밤에는 불 기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앞에 이들이 다다르더니, 아니 강을 말리고 마른 땅으로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목격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나안의 정탐꾼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그냥 공포 영화죠. 공포 영화. 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전해 들어요? 왕들이 전해 듣는 거예요. 왕들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표현이 정확하지요?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릴 그런 너무나 두려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래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2절 3절을 보시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 상황에서,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한 그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쫄아있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바로 직전에 둔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모이는 거는 뭐냐면 전부 출정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힘 복도 다 주고, 그쵸? 사기를 진작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출정식으로 무엇을 합니까? 할례를 행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웃긴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남성의 그 생식기 끝에 있는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이거 이제 포경 수술을 한 남자들은 아마 이 고통을 잘 알 겁니다. 이 죽는 거예요. 소름이 돋습니다. 소름 돋아요. 그럼 저는요, 유치원을 졸업할 때 포경 수술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거 새벽부터 너무 TMI인가요? 목사님 알고 싶지 않은데 저도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30년도 더 된 그날의 고통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 의사의 얼굴까지도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병법서에, 그쵸? 어떤 병법서에 전쟁하러 가기 전에 할례를 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보면 배수의 진을 친다고 가족들을 죽이는 경우는 봤어요. 가족 죽이고 우리는 나 생명 걸고 간다 뭐 이런 거 있지만 할례 행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아니 그도 그럴 법하지 않습니까? 누가 자기의 전투력을 떨어뜨리면서 전쟁 나갑니까? 이건 그냥 미친 짓이라고요. 자, 지금 정탐꾼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쵸? 정탐꾼 다 보고 있어. 다 감당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이 부싯돌을 만들어서 전쟁에 나가는 남자들 한 명씩 텐트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텐트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이 남자들이 엉거주춤하면서 막 기어 나와요. 못 움직이면서 기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 수술용 칼도 아니고요. 부싯돌이에요, 부싯돌. 여러분, 이건 뭐냐면 어느 정도는 갈면서 잘랐다는 소리겠죠. 이게 진짜 끔찍한 건데요. 그냥 예리하게 베어낸 게 아니라 갈면서 잘라냈다는, 매우 끔찍하게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더운 지방에 이 항생제도 없고 이 썽이 나갖고 이제 아물지도 않게 되면 이건 정말 최악이에요. 상상하기도 싫은 결과죠. 정탐꾼들이 보고 있다니까요.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이게 진짜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 하나님의 전쟁의 특성이 간에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그걸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자, 알고 보니 이 사람들 지금 할례를 받은 이 사람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이에요. 자, 원래는 1세대였겠죠? 1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원래 1세대는요 출애굽을 하기 전부터 이미 할례를 받았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 할례를 받아요. 근데 그들이 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지금 이제 2세대들이 남아있는데 이들은 하명도 할례를 안 받은 거였습니다. 애굽에서 난 사람들은 아무도 할례를 못 받았어요. 출애굽해서 난 사람들은, 광야에서 난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두 할례 받게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알면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게 봐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1세대 사람들이 왜 할례를 받게 되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출애굽을 하기도 전에 받았잖아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받았단 말이에요. 왜 받았냐면 바로 유월절 때문에 받은 거예요. 유월절.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도 명령하시기를 유월절을 보내는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지 유월절을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2세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할례를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1세대 이스라엘이요 처음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한 번 유월절 지키고 그 다음엔 제대로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 안 받으면 유월절 못 지킨다니까요. 근데 광야에서 나는 사람들이 아무도 할례 안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이벤트가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도 그렇고 이건 진짜 위대한 이벤트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단번에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유월절 아니에요, 유월절. 원래는 죽어야 하는 백성들, 원래는 그 유월절,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다 죽어야 되는 죄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살아난다는 그 은혜의 구원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 유월절 때문에 출애굽 받은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을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몸은 애굽에서 나와서 돌아다녔을지 몰라도 적어도 아직은 이 정신만큼 마음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중이었는 것인지 모릅니다. 자,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시죠.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본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제 마음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전히 애굽 가운데 있는 애굽의 수치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오늘 애굽의 수치가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이 언제예요? 할례를 행한 그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할례를 행한 장소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길갈이라고 부릅니다. 길갈. 이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갔다는, 애굽 수치가 굴러갔다는 거죠. 자, 할례를 행하자 비로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이 무엇이에요? 아직도 그때까지는 애굽의 수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여러분? 종살이하는 거죠. 자유를 빼앗기고 자유 없는 애굽의 세상에 종살이를 한 것이, 하나님 백성이 종살이했더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겪었던 애굽의 수치입니다. 그때까지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급 질문을 하나 들어갑니다. 여러분에게 고급 질문입니다. 자, 애굽의 수치를 벗어나는 방법이 뭡니까? 지금 마음속에 막 할례 아닙니까? 할례? 뭐 이런 생각. 할례요? 여러분, 여기서 할례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애굽의 수치를 벗어난다는 거, 이거 구원을 받는다는 건데, 여러분, 할례 받아야 구원 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건 이스라엘이라 하는 생각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애굽의 수치를 벗어나게 한 일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자, 할례는 그 의미를 되살리는 거죠. 유월절의 의미를 되살리는 것 뿐입니다. 자, 할례는 우리의 옛사람 죽고 다시 사는 의미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다시 사는 거, 죽고 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옛사람은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수님 보혈 때문에 살아난다고요. 그 유월절이라고요. 그래서 왜 애굽의 수치를 벗어납니까? 라고 하면 유월절 때문이에요. 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도 그 길갈,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그 본문 다음에 뭐 어떤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할례를 받자 뭘 합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여러분, 우리는 그 할례 받아서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할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몸 할례 때문에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린 예수 보혈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요건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해할까봐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자, 13절에서 15절까지 마지막 말씀 보시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진짜 오해가 많은 본문이고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르는, 자신의 인생에 전쟁과 같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와 군대 장관을 부르는 사람들이 늘 붙잡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요, 오늘 여호와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결해 보자고 했는데요. 바로 오늘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셨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리고를 전쟁에서 이기려고 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제 정복 전쟁하러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저 멀리에서 칼을 뽑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여호수아는 그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야, 아군이냐 적군? 칼을 뽑고 있는데 야,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군이면 그래 아군이다. 적군이면 널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응? 자, 오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라면 이런 대답을 원한다. 내가 너의 아군이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네 편이다. 이렇게 해야지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군대 장관이 아니다. 적군이냐 아군이냐 이걸 물어봤는데 아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 말이 뭡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군도 적군도 아닐걸? 이런 말. 나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싸우는 것에 그 전쟁에 여호와의 군대장은 별 관심이 없는 일이라는 거야. 나는 너의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야. 여호와의 군대장관,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 등장하신 예수님이신데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가나안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데 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15절에 나오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하자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하냐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우리 발에서 신발 벗기는 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 부인의 의미가 있어요. 주권을 내려놓는 행위. 주권을 내려놓는 행위. 자, 종이요 신발 안 신습니다. 종은 신발을 안 신어요. 예수님에게 주권을 이양하는 것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보세요. 누굴 보고 서 있습니까? 마주 서 있는데 여호수아를 마주, 칼을 빼고 여호수아를 마주 보고 서 있단 말이에요. 자, 여호와의 전쟁은 늘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호와의 전쟁은 가나안의 왕들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민족을 세우고 멸망시켜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여호와의 싸움은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라 그거 정말 못하거든요. 여러분 할례도 봐도 그래서 받은 거예요. 바로 할례야말로 무엇입니까? 할례야말로 자기 부인을 뜻하는 의식이죠. 왜? 여러분 남성의 생식기라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남성의 생식기에는 생명이 있다고 믿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믿은 그 생식기를 끝을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자기 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기 어려운 이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지금 가나안 다 들어가고 정복 끝난 시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들어가는 시점이라고요. 이들이 이제 바로 비로소 성도로서 살아가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자, 주님을 따라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따라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 자신을 부인해라. 자기 부인. 주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늘 이 안목이 여러분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다, 목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혹시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마주 서 있는 칼을 뽑아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러분들 보여야 됩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눈 감으면 그 군대 장관이 보여야 돼. 오늘 내가 너를 부인시키러 왔다. 보여야 돼. 오늘 그 아침에 우리가 바로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신발 벗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침에 할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어렵습니다. 되게 많은 종교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 일을 종착점에 잡아두었는데 그 순서를 마지막 스테이지에 남겼는데 우린 시작부터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시점부터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성도됨의 시점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는데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그 자리부터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할례를 받았어야 됩니다. 그들이 신을 벗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로 그 시작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를 부인하는 그 일,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이걸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당신을 내려놓고 나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았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 도움 간절히 필요하네요. 하나님 도움 없으면 나 죽네요. 인정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 칼을 뽑아들고 마주 서 있는 군대 장관을 봅니다. 그 검으로 내 영혼, 내 자아를 잘라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광야 이제 끝내고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 시점에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점에 해야 될 것. 오늘도 자기 부인, 내일도 자기 부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로 해야 될 것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성도들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높이면 됩니다. 하나님을 세우면 됩니다. 하나님에게 주권을 양하면 됩니다. 그럼 자기 부인 자연적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신에서 좀 신발 좀 벗으려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발 좀 신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명품 신발만 맨날 신으려고 하는데 신발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내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우리 대박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군대 장관을 보게 해주십시오. 칼 뽑고 마주 서 있는 군대 장관 보게 해주십시오. 눈 마주치며 소름 끼치고 두려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러 오셨구나. 저승사자가 왔구나 하는 그렇게 생각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나를 부인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